아멘. 네. 네, 여러분들 그 음악 좋아하시나요? 혹시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다들 뭐 CCM 또는 복음성가를 많이 즐겨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이 없으면은 하루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전도사이지만 세상 노래를 그래도 조금씩은 즐겨 듣습니다. 저는 그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느끼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을 했을까? 이 가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걸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여러 노래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그 한 장르가 있습니다. 음악 장르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힙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힙합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힙합에 아주 환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힙합 음악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힙합을 조금씩은 즐겨 듣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힙합 문화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힙합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힙합 문화는 총 4가지인데 제가 3가지만 넣습니다. 빠르게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이 말을 뱉어내는 그런 랩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렘가나 이제 그런 브롱스 이런 그 빈민가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라고 이런 장르가 있고요. 또 이제 음악에 맞춰서 몸을 꺾고 그 빠른 음악에 춤을 추는 그 브레이크 댄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넣지 않은 것은 그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이 레코드판을 이렇게 하는 디제잉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힙합을 제가 힙합 문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70년대의 흑인들의 삶이 그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꾸밈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껴서 좀 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었냐면요. 그 흑인들이 차별받고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그 사회 계층이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별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울분과 억울함을 이 랩으로 통해서 표출하고 그래피티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표출하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그 울분들을 표출해 냈습니다. 그중 저는 가장 좋아하는 힙합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 스웨그라는 이제 단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스웨그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 단어들 한번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스웨그?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웨그라는 단어는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조금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잘난 척하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점점 힙합 안에서 어느 형태로 자리 잡냐면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랑하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스웩이. 그래서 뭔가 이 미국 빈민가였던 이 뉴욕의 할렘과 브롱스 지역에서 뭔가 쓰레기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건물이 무너진 그 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런 가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사로 내뱉는데 가사 내용들을 보면 만약 너가 이 지역에서 자란다면 너는 2등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의 눈은 깊은 증오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이고 범죄에 빠져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가사잖아요. 이런 걸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나를 밀지 마. 나는 벌써 벼랑 끝이야. 나는 이미 미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뭔가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을 희화화시키는 듯 하면서도 뭔가 역동적이고 결코 깔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인상을 가사에서 보여줍니다. 나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고 나는 매우 열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약점을 서슴없이 말해요.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좋지 못한 여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게 이제 스웩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하나의 멋을 표출하는 것, 현실의 조건에 안주하지 않고 나만의 멋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힙합 안에서 스웨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힙합의 스웨그 문화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수저를 나누는데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누구는 뭐 명품백을 쉽게 사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나는 알바를 하고 있고 월세방에 살고 있고 학자금 밀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 힙합 문화에, 이 스웨그 문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멋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힙합이 요즘 우울증이 팽배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서 내 멋으로 삼는 것이 스웨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스웨그 문화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점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비난하고 창피를 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고 꽁꽁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에서 삭히는 모습들이 요즘 현대 사회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들을 싸매고 있으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내 행동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상담은 대부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직면의 과정을 돕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꽁꽁 싸매며 아파하는 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아픔과 부끄러움들을 피하지 않게끔 서서히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한 번에 너 이거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못 견디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면서 문제를 스스로가 찾아내고 직면하도록 돕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끄집어내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 등 뒤에는 탁구공만한 이제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있던 건데요. 아직까지도 이 흉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작았습니다. 이 흉터가. 그런데 여름에 이제 등에서 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긁게 됐어요. 긁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또 땀나고 또 긁고 피나고 딱지가 지고 긁으면 긁을수록 이게 점점 더 간지러워지고 상처가 더 커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법도 한데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면 이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그 어린 마음에 긁어서 피가 옷에 묻어 있고 막 그런 제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한 몇 달간은 좀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간지럽고 너무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병원에 찾아가게 됐고 약을 처방받아서 의사에게 환부를 보이고 약을 처방받고 먹고 바르고 이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상처가 아물고 간지럽지 않더라고요. 부끄럽다고 꽁꽁 싸맬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안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 스웨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의 스웨그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발을 들이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발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체 부위잖아요. 땅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고 그리고 쉽게 땀도 차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불쾌한 이미지로 지금 상상이 됩니다. 중근동 지방에서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발을 더욱 더럽게 여겨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발을 씻는 게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로 여겨질 만큼 그게 이제 습관처럼 돼 있고 발에 대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발에 대한 중근동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내에서는 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발을 내미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을 들이는 모세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발은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너의 종된 위치를 기억해라. 너의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낮은 위치를 기억해라 라는 뜻으로 한 가지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세상에 더러운 오물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묻힌 그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악을 떨쳐내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뒷구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간다고 했나요? 못 간다 했나요? 처음에 모르세요? 모세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뭔가 계속 걱정이 있어요. 또 다음 4장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으로 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못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모세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들이 이렇게 5구절이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꽁꽁 숨어 지내고 있는데,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다니요. 염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또 백성을 구출해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꽁꽁 감추고 있던 나의 약점과 수치를 드러냈을 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숨어 지내는 것이 한 가지 트라우마로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보다 겉에 있는 신발에 묻은 것보다 우리 발이 더 더러울 때가 있어요. 냄새 날까봐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더 신어봐도, 신발로 감추고 있어도 결국엔 우리 발 씻지 않으면은 이거 냄새는 계속 더 심해질 뿐입니다. 상처는 더 썩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연약함을 포장하거나 숨기지 말고 내 앞에 보이거라. 사람의 입을 만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격식 차리고 뭔가 예의 차리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꾸며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꽁꽁 싸매져 있는 그 속에 있는 모습,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일생 중에 한 번도 없다면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때로는 솔직하게 모세와 같이 변명도 해보고 항변도 해보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드러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데요. 우리가 격식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룩은 거룩한 것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며진 겉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여실히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접촉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감추고 있던 그 아픔들 혼자 섞이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꽁꽁 싸매서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나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나? 이 시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발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내려서 발을 이렇게 내미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양말에 나온 먼지들이 발톱에 끼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각질과 굳은 살이 있는데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발을 내미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관계든 그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면은 뭔가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도움을 계속 받고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종속 관계가 돼서 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면 뭔가 주님 밑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부끄럽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수성아, 내가 너를 씻어주고 너와 긴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너는 내게 발을 내밀어 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질문을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순종하며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의 수치를 씻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씻김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내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밀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꾸 씻어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뭔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조금 남들에게도 좀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부끄러움을 꽁꽁 감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도 드러내서 같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런 동등한 그런 관계가 우리가 유지되어서 뭔가 우리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께서 잘 끈끈하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 발을 들여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 이후에 내 옆 사람에게 발을 내밀고 내 연약함을 들여 돈독한 관계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발을 들인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 망해서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그 유산을 땡겨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괘씸죄가 있지만 그 돈을 받아서 또 실패를 했다는 그 수치감도 있을 거고요. 미안함도 있고 죄스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염치 없이 터덜터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버지께로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맴매를 좀 때리고 좀 호통도 치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오늘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염치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들과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발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발을 들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주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셔서 수치와 연약함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또한 씻어주시고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탕자에게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을 씻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면서 계속 떠오르는 그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생각나게 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들게 할 수도 있고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억압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럽고 상처 있는 발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또 힘겹게 버티다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은 당연히 신발 속에 냄새와 찌든 때와 그런 먼지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직접 씻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생각이 납니다. 하혈을 하면서도 이제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으면서도 그 염치 없는 마음, 남에게 피해가 될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변의 만류에도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발을 들였을 때 혹시 냄새가 날까 걱정되시나요? 여러분이 발을 들이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들였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시간 다 들이십시오. 과거의 음행, 과거의 수치, 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회복케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복 잊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우신 친구, 다시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복 잊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진실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상급이 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 일들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그 어린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수치를 씻어주고 너와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이 시간 나에게 발을 내밀어 줄 수 있겠니? 이 물음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탕자와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맨발로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내가 꽁꽁 싸매고 있던 나의 연약함, 꾸밈없이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신발을 벗고 나의 발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얽매이고 있던 고통과 아픔, 상처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린 우리가 왜 그토록 무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수치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지요. 이 시간 내 입으로 그 모든 것 고백합니다. 내 냄새나는 발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내셨으면 책임지시고 꼬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고 우리의 상처를 연약함을 내어드리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무릎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수치를 씻어주고 너와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이 시간 나에게 발을 내밀어 줄 수 있겠니? 주님,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베드로와 같이 나의 발을 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께 종속되어 이 좁은 길 걷고자 결단합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배신의 수치를 안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들이오니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수치와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둘째 아들 탕자의 몰골이 우리의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맨발로 터덜거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간증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성내고 고발하고 잘난 체 하겠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내 발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현재까지 나를 잡아두고 있는 울분과 아픔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현재 주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줄이고 겸손히 발을 들이오니 내면의 수치, 아픔, 고통, 울분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